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은 공동체를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또 개인으로 적용을 해도 이 말씀이 틀림이 없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주 좋은 그 이기샘플입니다. 9장 14절에 옥의 티로 말미암아 이 10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족 속의 이 5 국가 연합군에 맞서서 기브온 주민을 구원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후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이 4번의 전투가 마무리된 다음에 15절과 똑같은 내용이 내일 본문이죠. 10장 43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승리를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온 반면에 전쟁에서 패한 이 5명의 왕들은
막게다의 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5명의 연합 왕들,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된 5명의 이 아모리 왕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보고되어지는데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5 왕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왕들을 잡아서 끝내면은 될 수도 있는 듯한, 전쟁이 그래 왕들을 지도자를 잡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올바른 판단, 그리고 정확한 결정에 대한 이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데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지체하지 말라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가만히 서 있지 말라, 영어로 말하면 don't stop 이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군을 향한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게 이 19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이 죄악들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중하고 급한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백성들을 설득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에 우리의 말로 설득하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에, 또 사랑으로 말할 때에 상대방이 영이 열리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하반절을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므로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21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21절입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더 이상 악한 거짓말과 저주, 포화, 그리고 거친 위협이 이제는 더 이상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며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급한 일을 마친 여호수아가 다음 단계로 뭐를 하냐면 22절,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롤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그 리더들에게, 지휘자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은 사람이 타락한 즉시, 인간의 타락 즉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운명에 관하여 두렵고 떨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져 있었던, 죄악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믿는 이들 안에 씨로 뿌려졌는데, 이 씨는 어떤 씨냐? 여자의 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는 자의 씨, 그리고 승리하는 자의 씨라고 3장 15절에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 리더들이 순종함으로 왕들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을 긋고 싶으세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성도, 바로 이 체험 있는 성도는 영적인 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경험은 우리 삶의 귀한 영적 자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어떤 사건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실수를 저지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12절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만들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조건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수단으로,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뼈저린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도우시는 분임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전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결말입니다.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시작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해가 질 때 5 왕의 시신이 막게다 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본문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자, 28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내일 본문에도 남부 성읍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30절에서 39절까지 림나에서도,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이런 지역적인 장소가 나오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도 계속 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에 전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전쟁이 치러진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한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고 내가 쌓은 경험과 내가 쌓은 부와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뭘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말씀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글자에 쓰여져 있는 검은 글씨, 빨간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 운동하는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신뢰 안 하는 분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습니다는 반절을 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바로 이 가나안 점령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되어질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시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이 뭘까? 흔들리는 너희들에게, 넘어진 너에게 다시 내가 이 말을 준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꽝꽝 도장을 찍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승리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이 마음에, 나의 심령에 다가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행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오늘 현실에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바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며 신뢰할 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이 되셔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전쟁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완성하게 되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많고 전쟁에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흔들림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